한우터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준선 목사님 여러분께 인사드려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서 예배 드리든지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외쳐볼까요? 하늘 더 교회. 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 예배 할 수 있을 때가 곧 올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1월달 찬양이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진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비록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했더라도 이 찬양하면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어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을 담아서 함께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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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비록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여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 친구들 바른 자세로, 그렇죠? 누워 있는 친구 없기, 눈 뜨고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처럼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입은 다물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도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 학생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참으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희 유치부, 유초등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1면에 있어요. 찾고 계시죠? 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자, 5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성경 읽네 그렇게 꼭 아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다윗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3년 이상의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다윗은 왕으로서 잘 해냈을까요? 다윗은 정말로 왕으로서 훌륭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잘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그림을 하나 준비해 볼까요? 저게 뭐예요? 배들이 있고 배에서 뭔가 나무 같은 게 내려져 있죠. 그렇죠? 나무가 그 나무를 지금 운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 자,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저게 뭔지 알려주러 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저 그림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아니면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왕이 히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히람 왕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라고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 나무 그거를 무상으로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그만큼 힘이 셌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주변의 여러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처에서 다윗의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두로 왕도 다윗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얻어야 우리도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은 정말 강성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너무 잘하니까 중국에서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별장 엄청나게 큰 집을 지어준 것 같은 얘기예요. 누가 지어줬다고요? 옆 나라 왕이 지어줄 만큼.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힘들 지경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몇 년 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죠. 그만큼 다윗은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것을 내가 잘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지만 다윗은 이웃나라 왕이 나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해 줄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다윗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 13년 동안의 연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 다윗이 순종했지만 다윗이 열심히 싸웠지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비록 옆에 나라에서 백향목 아주 비싼 그리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도 보내줬을 만큼 다윗은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알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자, 마침내 두로 왕이 전해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통해서 다윗의 궁궐이 지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좋아하죠. 다윗은 명실공히 주변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이럴 때 다윗은 사울처럼 실수를 범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궁궐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너무나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 6장 2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발레 유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발레 유다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도 이 본문을 위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도시에 있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있어야겠다. 이 궁궐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콩콩콩콩 쿵쿵쿵쿵 살았던 다윗이죠. 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저 법궤는요, 그게 크지 않아요. 10명만 있으면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죠?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거죠. 자, 그 모습이에요. 다윗은 너무 신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성에 올 수 있게 됐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이곳에 오시는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행사를 벌였던 거죠. 자, 5절 말씀. 그 3만 명이 그 법궤를 옮기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저 다윗의 모습 보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궤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는구나. 다윗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법궤는 흥분과 열기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저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생각되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수레가 교통사고 난 것처럼 부서져 있어요. 앞에 수레를 메고 가는 소들도 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죠?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그림 볼까요? 저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웃사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지금 힘들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열광적으로 행진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갑자기 돌이 있었던지 간에 울퉁불퉁한 곳에서 흔들렸어요. 근데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고 웃사는 죽고 말았어요. 여기서 왜 웃사가 죽어야 했는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목사님이 찾으셨는데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법궤는 사람이 메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맨다는 게 뭐죠?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자, 사진을 보세요. 다음 주에 배워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죠? 고핫 자손 4명이서 어깨에 메고 가죠.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메야 돼요. 수레에 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성물은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레위 자손만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 자손만 그 법궤를 특별한 시기에 옮길 때만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웃사는 누구예요?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레위 자손이 아닌데 그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웃사가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거죠. 3만 명 이상이 모인 거대한 축제가 웃사의 죽음으로 한순간의 비극으로 마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궤에 가져온 것을 멈추고 맙니다. 오늘이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다윗왕을 통한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다윗의 모습. 자기가 잘해서 주변 왕이 궁전을 지어줄 만큼 다윗은 탁월하게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많은 국가들에게 침략받고 괴롭힘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주변 국가들을 다 무력으로 무릎 꿇고 하고 옆에 왕이 궁궐을 지어줄 만큼 아주 강성한 나라, 요즘 말로 하면 미국처럼 가장 큰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잘해서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성을 짓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으로 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윗의 마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살고 있는가, 목사님도 참 부끄럽긴 해요. 다윗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런 시간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들여오기 위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됐던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면 수레에 싣지 않고 고핫 자손들에게 매도록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1등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남의 것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단 한 명도 시험 볼 때 남의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정직하게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으면 부모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원한다면 내가 말씀한 대로 해라. 수레에 싣지 말고 어깨에 메고 가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에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옮기면서 행했던 그 일들 중에서 알 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터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기억하시면서 내가 잘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학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까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바르고 경건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코로나 사태를 빨리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내가 잘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다윗처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코로나19 제3차 유행으로 원치 않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교에도 가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가족들과 주님 야외에서도 갈 수 있는 여행 가고 주님 뛰놀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서를 지켜주시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신 날 만났을 때도 어색하지 않는 하나의 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소를 통해서도 집중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학생들 되시기를 원하고 비대면 예배로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교기도회가 금요기도회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8시 반부터 시작되어지는 금요기도회도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만나요. 샬롬.